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제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일과를 마치고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림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유림답은 독일의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 지역을 다스리던 프리드리 3세가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대체 뭔가? 천주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 그 질문 가운데에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와 올레비아누스라는 신학자를 불러놓고 이런 문답을 만들게 했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지역에 있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네이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같이 보셨겠지만 또 오늘 또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질문들에 항상 답을 보면은 또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나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이런 답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랬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어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이런 구조가 로마서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군부대 교회에 이제 혼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같은 교회 안에 사역자가 없잖아요, 잘. 한주에 있으면서 늘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이 뭘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이 요리문답을 제가 2015년도에 접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교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죠, 맞죠? 네,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하나의 참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국방대 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사람들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주일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설교 시작을 이제 열왕기서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마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왕기서를 한동안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수요일에 이 교리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뼈대를 좀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으로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위로가 구원이냐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든 뭐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는 성경의 66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일하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가 꼭 구원이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구원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2과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해보고자 하고요. 종이 받으셨죠, 여러분? 네, 종이 받으셨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뭐라 써 있죠, 여러분?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관하여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가지 큰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고, 그 첫 번째 이야기 주제가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몇 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에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참함. 여러분 비참함과 반대되는 이 단어, 이 하이델베르크 윤리문답에서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위로입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위로에 반대되는 말이 뭐다, 여러분?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비참함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시간이 흘러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는 위로가 바로 그 위로를 얘기했는데, 그 위로는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비참함 역시도 어떤 거다, 여러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죄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비참함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위로가 몸과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비참함도 우리의 몸과 영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 존재 자체가 비참하게 되었음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일부분적으로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만 비참함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참함이 되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 받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사실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의 결과물이 쫓겨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처음에 지고 싶어 하셨어요? 좀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는 생각해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이 참 심각했나 보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막 비참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러니까 지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관계로부터 쫓겨나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래는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게 뭐냐?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비참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 맞죠? 들어가갔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쫓겨나요. 그런 일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바로 죄와 비참함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야 될 그 나라를 해서 못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이미 야곱은 복음을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예. 그 엄마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첫째가 아니라 누구다 몇째? 둘째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았지만 그런 가운데에 그가 기도하면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쫓겨나요. 쫓겨날 때에 그가 그 베델에서 그 꿈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저로 하여금 다시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요, 야곱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거짓말로 인해서 집에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느냐? 죄와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위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이방 나라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이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끝났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 죄악이 뭐한다?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하신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비참함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다시 우리 종이에 보시면 시편 137편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시편 137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한탄하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노래 좀 불러봐라. 노래 좀 불러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탄하거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의 그 한탄이, 탄식이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죄사함과 돌아가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위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 그 위로를 얻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위로는 포로의 땅에서 돌아옴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지난주 읽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즉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로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의 사건들은, 구약의 이야기들은 뭐 땅을 빼앗기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가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표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고.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위로나 평안함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구약 성경은 그 자막이 없는 영상과 같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영상을 설명해 주는 자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께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처음엔 그 이야기들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을 빼앗기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 이야기들이 바로 그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완성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여러분? 구원한다.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에서 비춰볼 때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속해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예고하셨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진짜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어디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어제 어떤 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죠? 예.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름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역시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흔하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라고 이름 많이 지었어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된 여러 가지 또 발음이 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요수아처럼. 아무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짓냐면은 이 포로 시대와 이 어려움의 시대,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강하게 만들어줄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첫 시간에 삼일체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살다 보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함께 우리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 어떤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 관계 참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원래는 깨졌었는데, 떨어져 나왔는데, 그런 나를,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리 문답의 3번 문답을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데, 여러분 2페이지 가볼까요? 이면 그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대요.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양심이나 혹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 내 기준에서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 기준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바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겉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도 없대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만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절대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사랑의 계명과 죄. 여러분 4번 우리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데 그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죠, 맞죠?
네,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범한 죄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그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요. 내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 목숨을 좀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대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 두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죄책감을 막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죄를 심각하게 가르친 이유. 어, 지금 목사님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 이 교회에 내가 힘들게 지금 수요일 날 왔는데 희망찬 좋은 얘기 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듣고 지금 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죄책감을 막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어떤 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인된 모습, 이 비참함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이 시대에, 스마트 AI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가? 네. 정말 핸드폰 안에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 되는 그런 가운데에 뭐 필요한가? 아프면은 병원만 잘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본성에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 여러분 앞에서 옛날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한 10년 전쯤만 해도 제가 군생활 하는데 그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 분을 만났냐면 이 군종 목사가 공문을 써서 가면요
다 오케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양식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 밑에 있는 사람 불러놓고 이제 내리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군중 목사가 이거 가져올 동안 너는 뭐 했냐고 하면서.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지적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내보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 말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반이 되게 힘들었는데 지적을 당하니까 좋더라고요. 나중 지다 보니까. 부대 업무를 좀 배우게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군생활 10년 차가 넘어가니까요. 같이 근무하는 일반 이 간부들이 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가져가면 어우 고생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전혀 얼굴 표정은 잘했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병에서 근무할 때 제 상급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참모님, 좀 이렇게 부족할 것 같은데 좀 지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이제 육군 규정을 읽어봤느냐, 인지형 공무 양식이 바뀐 걸 아직도 모르냐고 한 5분 동안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진작 얘기해 주지.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고 또 군종 장교로 군종 목사로 근무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적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군종병 여기는 없는데 군종병한테도 함부로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의 어떤 경험이 다를 수 있고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적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불편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를 자꾸 지적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뭔가 끄집어내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다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맨날 그런 잘못된 것들 계속 이야기하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네, 구원하시려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섯 번째, 육신의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7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면쯤에 있습니다. (307면쯤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13절 바로 위에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13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뭐예요, 여러분? 서로 종노릇.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 사랑 맞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맞죠? 이웃 사랑하는 삶과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이 좀 대비되죠, 맞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삶은 이웃 사랑과 다르다. 그런데 그 육체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본능이긴 하지만 그걸 하지 말고 서로 이웃 사랑하는 길로 와라. 이 생명의 길로 와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16절 이렇게 이해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체를 따르고 싶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당연히. 여러분, 누가 잘 되면은 질투가 나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16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지난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은 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루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일과에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얘기 봤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을 못해야 제가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주 했던 거에.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는 그 본능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를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삶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적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참 많이 한번 읽어보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8절하고 9절에 보면, 9절하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누가?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맞죠? 네?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지 뭐 야 돌 먹어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맞죠,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조차도 11절에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자다, 여러분? 너희가 어떤 자다? 악한 자래요, 여러분. 내가 큰 사랑 가지고 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악한 자래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좀 너무 하시네 이런 마음 들었는데 우리 이어령 우리 전 이제 장가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시겠죠? 이어령 씨. 이어령 씨의 딸이 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땅 끝에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2013년도에 읽어봤는데 일단은 글을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성령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 너무 잘 상세하게 쓰셨더라고요. 정말 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체험에 대해서 자기가 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그 의미를 막 정리한 책이거든요. 수필처럼. 혹시 집에 책이 있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책을 보는데 이 이민아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나는 내 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분이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렇게 미국에서 키우면서 힘들게 키우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런 부모의 사랑이 뭐냐면 나를 향한 사랑의 연장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내 자식한테 내 자녀한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내 사랑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타내면은 아름답고 선할 줄 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것들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된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주신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 나와가지고 힘들게 나왔는데 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한 비참함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의 비참함조차도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나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의 존재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교회의 신앙생활들을 통해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저를 좀 흔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비참함을 경험했음을, 그 비참한 곳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한 저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안에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